예, 퍼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23쪽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 즉 정견을 세우는 거죠. 정견을. 이 공부가 어떤 공부라는 것을 이 본래의 그 이치를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서 그 배운 그 이치의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적용해서 그걸 체험해서 그 이론적으로 배운 언어와 문자로 배운 것을 그 너머에 있는 그 뜻을 실제로 내가 거기에 알아가는 거죠. 깨닫는다 하죠. 우리 그 불교를 깨달음의 공부라고 합니다. 깨닫는 나의 인연과 조건을 벗어난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견을 세우는데 그럼 정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와 공성입니다. 연기와 공성. 지금 내가 움직이고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죠. 착각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러한 것을 한다고 이제 그러한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그 뒤바뀐 생각에서 벌써 분별이 일어나고 그 분별에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전부 망상이고 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은 그러한 그 사유와 행동, 행위 이것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연기와 공성을 아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본성은 절대성과 상대성, 성과 상, 체와 용으로 이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항상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새말귀의 제1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다.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다. 그래서 늘 우리의 본능자리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견입니다. 정견. 그런데 이제 요 상대적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요 상대성은 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이 이치를 알아야 어떻게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 요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탄탄한 요 기본이 발심을 하게 하고 요 탄탄한 기본이 발심을 하게 하고 내 공부 살림을 마련하게 하고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이제 요 기본 중에서도 정말로 기본이 이제 변한다라고 우리는 입문을 하게 되죠. 변한다. 몸뚱이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일체가 다 변하는구나.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나라든지 어떠한 개별적인 개체나 고정불변한 독립적인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데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되게 아프구나, 내가 되게 좋구나, 내가 되게 싫구나, 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딱 봉착을 하면 뭐 이 생각으로 아는 거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야, 그것이 좀 회복이 돼야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행무상, 변한다라는 것을,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 진짜 변하네. 진짜 변하네. 변하는 것을 관찰함으로 해서 정말 이것은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공부가 그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무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도 금방 무너지죠. 공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변한다를 가지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 정견을 세우는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첫 단추, 재행무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변하는 돌이지 라고 내가 확실히 그것을 관찰을 할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 다음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가 되는 것이지, 변하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공부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10년이건 20년이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 변하는 과정, 이 변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내가 실제로 인식하고 관찰하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거기 깨달음이 오느냐가 공부의 관건이 아닐까. 저도 이제 선생님께 22살에 입문을 해서 지금 73세니까 50여 년이 흘렀어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 법문을 처음부터 들으면 이 최상승 법문을 듣기 때문에 변한다든지 이 연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지 않고 바로 공성으로 가버리시거든요. 우리의 본래의 본성자리로 가버리는데, 아무리 그는 법문을 많이 듣는다 해도 그것이 내 살림이 되려면 철저하게 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연기에 대해서 자기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공성하고 합치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치가 안 됩니다.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공성 한 몸입니다. 공성을 깨달으면 연기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연기를 깨달으면 공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옛날에 법문을 이렇게 하시네요. 슬쩍 넘어가는 법문인데, 아마 지금 정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런 그 어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한참 뒤에야 그 어구가 눈에 보였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그때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안다고 했어요.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안다고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상대성이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상대성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상대성을 알려면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알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이 와야 되겠죠. 자, 23쪽.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좌선한다, 선 공부를 한다, 선도리를 공부한다, 보림선언이다, 이 뭐 선. 요새는 조계종에서 명상선이라고 또, 선명상이라고 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는 거지요, 선이라는 것이. 자, 수림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자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돌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량 분별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여의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닦는 거예요. 슬기 자리를 캐내는 거예요. 슬기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놓습니까? 사량 분별을 전부 놓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사량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사량 분별이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량 분별을 놓아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란 말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 하는데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수림이가 읽은 이 대목이 아마 우리 공부의,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첫 관문이자, 정견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마음자리.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능엄경에서는 청정강명이라고 하고, 선사들은 공적 영지한 자리. 상주 진심자리죠. 상주 진심자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 선돌이라고 한대. 그럼 선돌이가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래의 하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거죠. 청정. 아무 모습이 없는 청정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드러낼 수 있는 방편. 그것을 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정한 성품이라 이렇게 하면은 청정하다 보면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무 모습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쭉 배워와서, 자,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겠구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것이구나. 불생불멸인 것이구나.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죠?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구나. 말과 뜻이 다 끊어진 자리구나. 허공과 같이 일체 두루한 자리구나. 모습이 없으니까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전부 두루해 있는 그러한 자리구나. 이게 이제 청정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러한 뜻을 의미를 하는구나라고 벌써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청정한 성품, 성품, 청정한 성품을 들은 성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견문각지할 줄 아는 그 자리를 성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쭉 배워왔던, 그 이론적인 그것을 우리가 이제 쭉 알 수가 있어.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래의 말쑥한 청정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정한 성품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생멸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그러면은 본래 그대로 청정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쭉 드러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드러내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본래는 이거는 드러내고 드러내고 할 것이 없어.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 이미 다 드러내고 있지만 본인 생각에는 나는 지금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사량분별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이게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 둘러보는 거죠. 어떻게 둘러보느냐? 너와 나, 주체와 객체. 항상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여의지를 못해. 몸뚱이를 뭐라고 한다? 나와 동일시를 해버려서 이미 분별 상태에 들어가 있어. 분별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몸뚱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사량이 붙는 거죠. 온갖 것이. 그래,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몸뚱이를 바탕으로. 내가 있다라고 내가 딱 분별을, 고정관념을 가져버려. 근데 이제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있다라는 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이 뿌리망심이거든. 망심 중에서 가장 뿌리라며요. 뿌리망심.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온갖 법이 만법이 일어난다. 내가 없으면 만법이 없죠. 내가 있으면 만법이 일어난다. 만법이. 법이 있는 것은 중생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가 왜 중생이냐?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버려.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 무명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온갖 법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죽 주머니를 내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타파할 수 있는 가죽 주머니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죽 주머니가 변하지요. 변하지요. 가죽 주머니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한심 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니? 자기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변하잖아. 변해서 난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어. 생멸이 있어. 또 그 사이에 늙음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갖 생로병사가 다 일어나. 그러면은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웰다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인체의 어떤 교수님이 그래놨던데 인체의 그 노화가 나이가 3개가 있단 말이야. 그 기점이 되는 38세, 39세든가 38세든가 하여튼 그거하고 그 다음에 60세, 그 다음 78세더라고. 요 세 가지가 이 육체의 전환, 노쇠의 굉장히 많이 변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전환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38세, 38세 이렇게 되면 40세가 넘으면 제게 알코올을 줄이는 거.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술을 먹지 말고 이런 지방이 과도하고 튀김이나 이런 가공육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다 하는 것을 섭취를 줄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벌써 38세 딱 넘어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결과가 60세에 나타나고 60세에 또 그거한 것이 78세에 되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 나이대가 어디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은 그 교수님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하시겠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면 뭐 내 육체라는 것이 아주 특별히 타고난 DNA가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은 거의 그 평균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은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공성이구나. 이건 깨달음이 왔을 때 확철 대오를 했을 때 이거 공성이구나. 이 그림자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변하는 것이네. 재행이 무상이죠. 재행 무상. 이거 변하는 것이네.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걸리면 그걸 어떻게 본다? 계속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나 잘못된 그 망견을 많이 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자 내가 내가 뭐 환경에 의했든지 아까 내 자신이 타고났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트라우마도 있고 내가 굉장히 어려워. 전부 다 연기로 일어나는 거죠. 연기로. 근데 거기에 내가 없거든. 내가 없는데도 내가 굉장히 거기에 구속을 받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뭐 내 마음대로 되고 이거 연기구나. 연기니까 이거 그 속에 자체성이 없잖아. 100번 1000번 말해봤자 내가 그것을 실제로 벗어나는 거는 상당 기간이 걸리고 자기가 그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라는 이 사실, 변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수리마? 공리를 바탕으로. 왜 변하는 거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는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자체성이 없는 거는 왜 자체성이 없을까? 일체만법이 왜 자체성이 없을까?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연기로 일어나잖아. 연기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 공식을 할 때 제일 처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내 머리에 그냥 돌로 새겨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우울해. 이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인연과 조건이었구나. 이 우울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체만법은 모두 뭐다?
그 성품이 자체성이 없어서 공하다, 공성이다. 그래서 그 공성을 이해를 하고 공성을 내가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 그 전에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그 워크숍을 하죠. 뭘 가지고 하냐? 변한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한다. 변하는 거 진짜 뭐냐? 저번 시간에는 노래 소리로 했죠. 노래로. 노래를 직접 진짜 듣냐?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노래라는 것이 그 고저, 장단, 리듬, 뭐 샘여림, 마침, 또 그 쉼, 멈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인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그 노래가 참 좋게 들리는 거거든요. 좋게 들려.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좋게 들려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데는 되게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고, 어떤 데는 되게 지루하게 들리고, 어떤 데는 뭐 어떻게 들리고, 이런 것들은 또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 자기의 감정이나 몸이나 이런 변화, 이러한 변화를 그 노래가 직접 미치는 그런 영향을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연기죠, 연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뭐 물소리도 듣지, 따뜻한 물도 쓰지. 따뜻한 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해야 되지. 그 열이 올라면 어떻게 되나? 가스가 있어야지, 전기가 있어야지, 또 보일러가 있어야지. 또 그거를 만들려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 연기 아닌 것이 뭐냐? 연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샤워를 하면 상쾌하다는 것도 샤워를 통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감정이죠. 수죠.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깊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가 연기입니다. 연기. 이 연기를 부처님께서 비비상처까지 정에 들은 거기서 그렇게까지 깊은 공부를 하셨지만 그 정에서 나오면 번뇌가 또 들끓는 거예요. 번뇌가 또 들끓어서 거기 그 스승이 붙잡았지만 당신은 그걸 뿌리치고 나오셨죠.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영원히 아무리 앉아서 좌선을 해서 깊은 정에 들고 이래도 그냥 정에서 깨어나면은 그냥 도루묵이라 전부. 조금 남보다 낫다 이 정도지. 그래서 이 번뇌의 뿌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6년 고행을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이 번뇌의 뿌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하신 12연기법이죠. 무명에서 해서 생로병사 오비고뇌까지. 그러면은 가장 오비고뇌가 우리가 생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오비고뇌, 이것의 가장 깊은 그것은 무명이거든. 무명이 없으면 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어로도 하고 역어로도 하고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수없이 반복을 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제 그거를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법을 전하지 않으시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천신이 내려와서 이제 간곡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다섯 비구에게 먼저 가신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량분별 때문에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열지 못해. 이거를 맨 먼저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몸뚱이를 자세히 관찰해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념처경에 나오지요. 남방불교 신수신법이라고 먼저 몸이 변하는 것부터 보죠. 그 다음에 느낌,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는 거, 그 다음 하는 거, 이걸 이제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인데 사념처라고 하죠. 그걸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 가죽정원에 대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내가 애착을 한다고 해도 내가 애착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잘 관리는 할지언정 애착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지요. 몸뚱이를 위해서 살지요. 몸뚱이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그 착각 속에서 무수법이 생기고 선법과 악법이 무수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뚱이 가짜인 걸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헛것 앞에 뭐죠? 변한답니다. 변한다. 헛것을 알려면 변한다를 알아야 헛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변하느냐?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왜 없냐?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품이 공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려면은 몸뚱이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몸뚱이 변하는 거 안다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데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변하는 거 알면 제법 무아가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몸뚱이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고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면 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가고 깊이 그것을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마음,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소리, 입으로 맛보는 것, 견문각지하는 모든 색성,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그 다음에 요량, 이럴까 저럴까 의식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이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네. 계속 변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그렇게 해서 머물지 않는 훈련만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어. 내가 되게 기쁜 것도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어. 내가 슬픈 것도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어. 이거를 수없이 어떻게 된다? 닦아야 되죠. 계속 내가 그거를 관찰하고 적용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쑥하게 청정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청정하게 된다. 이 말 한마디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시고 난 뒤에 이거를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전혀 새로운 깊이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이걸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본래 우리 성품은 말쑥한 성품이니까 분별망상에만 그건 걷어낼 것도 없어. 분별망상은 뭐다? 본래 헛것이니까
그것만, 분별망상만 자꾸만 분별망상이구나, 이거 분별망상이구나, 이거 헛것이구나 하면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따로 그걸 들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요거 헛것이구나 하는 순간 뭐다? 머물지 않게 되죠. 머물지 않게 돼. 그러면 그냥 말쑥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자리는 본래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품자리 걱정할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성품자리 찾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변하는 줄 알고 헛것인 줄 알고 그것만 자 내려놔. 머물지 마라. 머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 쉽지 않냐?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 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몸뚱이가 변한다를 하면 다른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려면은 다른 거 다 변하고 헛것인 거를 좀 섭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내 마음,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할 수 있지. 그 전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선.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슬기를 닦는 거고 그 슬기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슬기는 본래 우리의 자성자리가 슬기죠.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놓는 데 있다. 슬기는 본래 우리 자성자리의 성품이라요. 그러니까 뭐다? 사량분별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전부 놓는 데 있습니다.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거. 우리 자꾸 뭘 얻으려고 하죠. 얻으려고 해. 기본적으로 얻으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얻으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해. 둘 중이죠. 좋으면 얻으려고 하고 나쁘면 버리려고 해. 얻거나 취사를 하죠. 취사 선택. 무조건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사량분별을 전부 놓아버려라. 사량분별이란 뭡니까? 내가 있었어. 주객이 나뉘어졌어. 그 주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사량분별이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것이 좋으면 취, 나쁘면 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백봉 요 밑에 한번 보시면 무엇 때문에 사량분별을 놓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죠.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이유를.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거든. 경계에 따라, 육진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고. 근데 경계라는 것은 쉼없이 변해. 경계란 헛것이거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이라는 거죠. 망심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이 아니야. 내가 샤워를 하면서 야 뜨뜻하니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헛마음이죠. 그렇죠. 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헛마음이죠.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망심을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얻는 것이 아니라. 망심을 놓아라, 분별을 놓아라. 어떻게 놓아? 망심을 놓고 분별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놔? 어떻게 놔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 줄 알고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해서 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시원하다는 마음을 놓아야지. 지금
예쁘다, 싫다 하는 마음을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마음을 놓아야지 하는 것이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싫다 하는 마음이면, 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것은 변하는구나. 따라서 이거는 가짜구나. 이거를 알 때에 여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이것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을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why, how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놓아야 하는 사량 분별을 why, 왜 놓아야 되느냐? 헛경계에서 일어났다 헛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도 헛마음이라. 그러면 how,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어떻게 놓아요? 그것이 로 인해서 일어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늘 변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늘 변해. 헛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놓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제가 한 번 하는데 40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40분이 넘으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좀 쉬고. 이제 전부 다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잘 굴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지덕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말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흐려졌어. 부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 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쑥한 것만 남아.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에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 좌와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음은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행주 좌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여기 가만히 보면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라는 것은 본래 말쑥한 거, 본래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늘 배워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청정, 강명하다. 또는 공적, 영지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 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어, 흐려졌어, 구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그 본성자리는 어디에 물들거나 물들지 않거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항상 물들지 않고 청정해. 그런데 사량 분별의 위에 딱 덮여버렸어. 구정물도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그 속에 있죠.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사량 분별만 딱 걷어내면 그냥 청정이다. 근데 이것을 믿지를 않아. 공부하는 학인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쭉 공부를 하면, 모습공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본래의 우리의 성품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네,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어디서 구해오고 찾아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본래 성품자리거든요. 청정한 그 성품자리라. 그래서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전도몽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바뀐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다. 전도몽상이 공한 거, 공하다라는 것은 오온이 공했다, 공하다라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텅 빈 성품이다 이 말이죠. 사량 분별을 걷어내면 그냥 말쑥한 것만 나면 걷어낼 것도 없지요. 사량 분별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면은 사량 분별이 공하다 그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슬기를 캐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본성자리는 부동이죠. 여여부동이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여여부동. 저기 능엄경에서는 돌려보낼 것이 없다. 원인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여부동이죠. 그래서 사량분별의 특징은 뭐죠? 요동이죠. 요동.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그 경계를 놔버려야 되죠. 그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거기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동해야 되는데, 본래 우리의 본성자는 부동인데 분별망상의 특징은 요동이라. 요동. 내 마음이 울렁울렁 좋아도 울렁울렁, 싫어도 울렁울렁, 봐도 울렁울렁, 들어도 울렁울렁, 생각해도 울렁울렁. 가만히 앉아서 옛날 일을 생각할 때 그놈 진짜 괘씸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 그 사람이 진짜 좋았네. 그럼 또 마음이 울렁울렁. 전부 다 울렁대죠. 그래서 울렁된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 이것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망상의 특징이에요. 이제 날씨의 비유를 많이 하죠. 날씨가 이제 맑았다, 흐렸다, 바람이 불었다, 구름이 끼었다, 안개가 끼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바탕에 있는 허공은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고 맑은데도 물들지 않고 항상 그거는 여여부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씨에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 체험인데 능엄경에도 그 비유가 나옵니다. 햇빛이 쫙 비쳐요. 햇빛이 비치면은 거기에 막 먼지가 요동을 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엄청난 먼지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지금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면 거기에 막
먼지가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러면은 먼지는 움직이지만 그 바탕이 허공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 요동하는 거는 이 망심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께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이제 턱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한옥이에요. 한옥이라서 그 창호지 문이거든요. 예, 한옥이라서 창호지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이제 햇빛이 쫙 비쳤죠. 햇빛이 이제 아침이랑 이제 애들 막 등교하고 이러니까 쫙 비치는데 우리 동생이 옷을 탁 갈아입는다고 옷을 탁 이제 하게. 그때는 왜 한 방에, 요새는 애들이 작으니까 한 방에 한 명씩 쓰지만 그때는 여형제는 여형제끼리, 자매끼리, 뭐 남형제 남형제끼리 애가 5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누워있고 이제 동생이 이제 학교 간다고 교복을 갈아입는데 이렇게 보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저쪽에 있는 그 장애에 우리 동생의 그림자가 탁 비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림자가 탁 비치는 걸 본 순간에 이렇게 맞으면 탁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이 그림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것이. 그래서 막 그냥 막 눈에서 막 나는 울고 싶지 않아. 그냥 그림자 보는 순간에 그냥 눈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막 줄줄줄줄줄 흐르고 막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바로 선생님한테 쫓아가죠. 선언으로. 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정진을 하고 꾸준히 있다가 시절 인연이 오면 어느 순간에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말로 하자면 개합이 된다고 하나? 개합이 되는 온단 말이죠. 그럼 나는 아직 개합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묘명이가 생각한다. 지금. 그럼 개합이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개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묘명아? 한번 말해봐봐. 개합이 아직 안 왔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도 헛것이다 몸을 삼면서 쭉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한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죠. 시절 인연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근데 나는 그때 선생님한테 간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뭐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뭐 어쩐다 그런 법문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시절 인연이 와서 개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어째야 되느냐? 그냥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면 시절 인연이 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내가 쫓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시절 인연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에서 내가 시절 인연을 못 만나. 그러면은 뭐다? 내 생에 도솔천에 가서 또 하면 되죠. 도솔천은 미륵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 가리키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선지식이 거기 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정진해서 내가 미륵부처님 회상에 가서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지. 그 발언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발언할 때 꼭 하시는 거죠.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꼭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을 해서 내가 갈 때, 내가 이 몸 버리고 갈 때 나는 반드시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겠다. 간다. 그렇게 딱 발언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시시하게 발언하면 안 되죠. 발언도 시시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해야 되죠.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슬기를 캐내는 데는 무엇이 정이 필요하다. 가라앉은 마음. 가라앉은 마음이라는 것이 부동한 마음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가 내를 이제 가만히 봐. 살면서 이럴 때도 마음이 울렁울렁, 저럴 때도 마음이 울렁울렁 계속 울렁울렁 하면 어제는 두 가지밖에 없지. 하나는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든지,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 요인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아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온갖 방편을 쓰죠. 간화선도 쓰고 이빠사나도 쓰고 우리는 쇠말기도 쓰고 모습공식도 쓰고,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가라앉히려고 온갖, 지금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만 알면 머물 수 없다가 되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마음이 가라앉지,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반드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 멋대로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한다고 탁 가라앉고, 내 마음을 움직여야지 한다고 탁 움직이고,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절대로 내 거 아니라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이치를 자기가 되뇌이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마음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좌선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좌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조복이 잘 안 됩니다. 조복이라고 하죠. 조복이라고 하는데, 몸과 이 마음이 조복을 해야 됩니다. 실은요. 워낙 몸과 마음이 울렁거리거든요.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그 조복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8년 됐습니까? 토요일마다 정진하시는 게. 그러면은 지금 정진하신 분들이 지금 김원숙 도가님, 일초 도가님, 원명 도가님, 그다음 요새 등강 도가님도 참여하시죠. 이렇게 계속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덕이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마음을 사량 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본래의 슬기를 증득하는 데 수단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말이 부동하다 이 말입니다. 부동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바른 이치를 알아야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선이다. 좌선을 줄창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앉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앉을 때 앉아. 그러나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경계라는 것이 헛것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헛것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마음이 가라앉죠.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이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거라고 해서 상대로 나누는 것을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 이제 단순 요런 하나의 억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깊이에 따라서 이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을 전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분별이 없어야지 이것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분별. 경계에 머문다는 것은 이미 주객이 나누어진 상태고 내가 있다, 너가 있다. 주객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일체의 모습을 전부 내가 있으면 일체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속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공부를 쭉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직접 내가 느끼고 있는지는 천차만별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천차만별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 나 인연과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더 깊이가 있어지면 이러한 한마디 이러한 한 문구를 봤을 때 시절 인연이 오는 거죠. 시절 인연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내 수준으로만 그렇지 이 말 맞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시절 인연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시절 인연을 누가 맡고 있느냐? 내가 맡고 있는 거거든. 내가 분별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맡고 있는 거거든. 시절 인연은 언제나 오고 싶지. 누가 맡느냐? 내가 맡고 있는 거죠.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부처님께서 요 건강경 요 분이 있죠. 행주자와 다니고 몸을 안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그냥 열애가 안고 눕고 뭐 이 건강경에 나오죠.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핵심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적용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개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자, why? 분별망상이 왜 생기냐? 사량분별이 왜 생기냐? why? 왜 생기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사량분별이 왜 생기느냐? 그럼 사량분별을 how?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한 지금 이 내용에서 자기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자기의 살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딱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선이라는 것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선을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선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선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자기의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유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법회에서도 지금 꾸준히 배우고 있지만 자기의 공부하는 길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회 시간에 듣기만 듣고 그렇다 그 말이 맞다 이러고 자꾸만 넘어가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why, how, what 이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을 이 내용에서 스스로 건져내서 그것을 스스로 써머리를 해가지고 딱 다 머리에서 딱 그거를 써머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딱 마음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걸로 쭉 밀고 나가면은 그냥 공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를. 그래서 법문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고 법문은 하나의 길잡이죠. 길잡이를 통해서 내가 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Why, how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